마가복음 11장 20절서부터 26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채 마른 것을 본다라는 것은 이날은 수요일 날이에요. 자,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입성한 것을 보고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가셨어요. 입성을 했을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래서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시고 밖으로 베다니에 나가서 주무셨어요. 12절 볼게요.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셨대요. 그래도 13절에 보니까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엇을 잎사귀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지금 기대를 하고 시장하시니까 그 열매라도 따먹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셨다가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요? 이는 때가 봄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14절 보세요. 왜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에게 나무가 말을 듣나요? 나무에게 말을 하면? 그래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토록. 너는 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들었네요. 아니,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은 이게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잘라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저주를 하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고, 무화과 나무는 뭐를 상징하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그것은 바로 유월이 안 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 피를 우리가 건져 나온 것은 죽음의 재앙을 건져냈다. 내 죄값을 짐승이 갚아주고 우리는 건져냈다. 그 피를 바른 백성들만 자기 백성이죠.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차이가 뭡니까? 구속을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피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을 감사하는 것을 보고 열매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근데 그들은 그 열매를, 그거를 잊지 않는 것을 보고 망각하지 않는 것이 열매인데 그들은 뭐를 보고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배 드리는 거. 짐승이 예배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짐승으로 드려서 나는 이거 짐승을 드렸다, 예배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 안 받고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를 봐서 구원도 주고 천국도 들어가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행위주의자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주의자로 빠진 것을 보고 열매가 없다는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무화과 나무 때를, 무화과가 열매를 너는 영원히 못 낸다라는 것, 너는 이제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심판한 것을 보고 성전을 심판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고 매매하고 상하는 자들을 상을 엎으셨어요. 아니 여기를 왜 성전을 청소를 하죠? 더 깨끗이 해서 성전을 더 깨끗이 해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보통 성전 정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그렇죠. 종쳤다. 이 심판을 해주려고. 아니 그거 뭐 어차피 없어질 성전을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요. 근데 그 뭐 상을 조금 바꾸는 자, 돈 바꾸는 자, 그 매매하는 자들을 좀 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 성전을 조금 뭐 70년 동안, 한 20, 30년 동안 더 유지하려고 청소를 하겠나요? 어차피 없어질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러니까 이 청소를 한 것은 더 깨끗하게 살으라고 정화를 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종교를 이용해서 강도는 칼을 들고 남것을 뺐는데 니들은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강도의 구결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니들은 바로 죄성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래요. 니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강도의 구결, 우글우글우글 산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행위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나오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 더 먹어보려고, 이 땅에서 더 축복받고 살고 구원도 받고 살려고 이 강도의 소굴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끝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 이렇게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대신 죽음을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내가 받는다.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받아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열매 있는 백성으로 만들 거야. 바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네요. 자, 19절에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제 화요일 날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성전의 심판은 화요일 날 무화과 나무 아침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20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또 어디로 왜 가세요?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아침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 뿌리채 말른 것은 소생의 가망성이 청소를 해서는 수리하고 고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죽어야지 산다 이거. 조용히 하세요. 알았어요? 너무 많은 깜빡이. 자, 뿌리채. 예.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21절 보세요. 그걸 봤어요. 누가 봤어요? 12제자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로 해서 21절 어떻게 물어요? 자, 21절 물어요. 어떻게 물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뭐가? 어제 아침에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어제 아침에 저주한 것, 바로 열매를 니들 영원토록 못 맺는다라는 저주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물었겠죠? 어떻게 물었어요? 자, 어떻게 묻는 내용이? 라비여, 보소서,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당신이 저주해서 말랐나이다.
참. 뿌리채 말랐다라는 것은 당신이 저주해서 말랐다. 주님이 저주해서 말랐다. 이렇다라는 것은 예,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일을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안 했겠죠? 안 했죠. 에이, 말로 저렇겠지. 이랬는데 의심을 하고 안 믿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만큼 그들은 안 믿으니까 또 무화과 나무가 근본 원인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들이 피로 건져낸 믿음, 백성이라는 것을 상실해 안 믿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만, 행위만 열심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행하에서 구원받는 것만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믿음이야.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믿음이요. 우리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자체이신 그분이 바로 이제 믿음이 뭔지를 왜 저렇게 됐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어.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온전한 피로 죄사함을 받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희망으로 믿어 피를 주셨는데 그거는 어디 갔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뭐죠? 마르게 한 거예요. 뿌리채. 그걸 보여주는 그걸 뿌리채 마르게. 그게 니들은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지. 열매가 없다. 뿌리채 마르게 한 것은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인식이 아직 없죠. 예수님이 마르게 했다면 그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말라버렸네요. 뿌리채.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랐나이다. 난 안 믿었는데 그렇게 말라낸다. 희한하네요.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어. 니들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안 믿었어. 안 믿었지. 응, 안 믿었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현현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마른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믿는 것이 뭐냐? 기도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저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이 뭐예요? 니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죠? 이 산에서 할까요? 저 산에서 할까요? 이 산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더러 들려서 뽑혀서 산이 들린다라는 것은 산이 뽑히는 것이죠. 뽑히는 것을 어디로 던지라? 바다가 어딜까요? 세상. 네. 예, 이 세상이에요. 바다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 아담을 어디로? 이 땅으로 쫓겨 보냈죠.
예. 선악과를 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를 땅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버려. 이 세상이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는 이 세상을 보고 죄 아래 있는 아담하고 연합된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고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를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로 던지라. 니들이 예배하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을 들려서 바다로 던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처럼 안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 니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 그게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영원토록 맺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뿌리채 마른 저주를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열매 없는 백성은 이렇게 저주를 하신다. 이건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자, 기도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이건 뿌리를 마리채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안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그건 나타내고 표시가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용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느냐? 그러니까 유월절이 넌 대원 사람이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지키는 것은 뭐예요? 망각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열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피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고 나를 건져냈다. 짐승의 피를 사고, 그 짐승의 피를 보고 나를 죄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 내가 그래서 건져냈다. 지옥에서, 죄 심판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을,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는 아는 것. 나를 깨닫고 이해를 하고 알아서 그거에 감사하는 것을 보고 망각하지 않는 거고 기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이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사예요. 근데 그런 제사의 열매가 안 나오고 행위의 열매로 난 드렸다. 자기 욕망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유월이 안 된 사람이네요. 뽑아내지를 않은 사람 아니에요. 피로 그 사람을 갚아주지를 않은 사람 아니에요. 죄값을 안 갚아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바다로 던진다라는 것은 이제 너들은 물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기는 열매를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알아가는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감사함으로
감사하람으로 내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망각하고 행위로 전략을 해서 지금 그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다, 떠나겠다. 이제 성전의 기능은 니들은 끝났어. 그것으로는 예사를 못해요. 그것이 언제 끝났다고요? 이제 산이 옮긴 것이, 산이 바다로 옮긴 것이, 눈으로 보게 옮긴 것이 이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로마의 AD 70년에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미리 예수님이 마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으로 이제 끝난 것이죠.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상 바꾸는 자, 돈 바꾸는 자, 강도의 구리를 청소를 한다고 해서 개선을 하겠다고요? 심판을 샌드위치로, 무화과 나무에 샌드위치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자 보세요. 23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네가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산이 옮겨서 옮겨요. 이 자기의 욕망을 얘기를 하면 자기 뜻이죠. 그렇지, 자기 뜻이지. 아니, 나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태산 같은 병이 걸렸어요. 나 이거 바다로 던져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건 자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월이 안 된 사람 아니겠어요? 유월이 안 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이루실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 가장 유월이 안 된 사람들의 설교나 기도에 대한 말이 이거 인용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본문을 이렇게 딱 잘라서 딱 잘라내면 기도는 만사 형통이네요. 내가 의심만 안 하면, 난 믿음만 있어도 의심만 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어. 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가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만능 열쇠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많이 설교를 하죠. 그래서 기도한 내용을 이루실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 여기라. 만약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유월절을 모르는 사람이네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네요. 성령이 아직 안 온 사람이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시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24절 할게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얘기죠. 니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열매가 없는 백성들 이 산더러 바다로 던지우라. 그거 못할 리가 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그걸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마치 죄를 용서하는 것도 이런 일이야. 니들이 할 일이 아니야.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만병통치약이네요. 이렇게 딱 뛰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유월절이 안 된 사람, 세상에서 더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데, 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 야, 이거 봐라. 무엇이든지 하라고 그랬지? 그래, 나는 아무거나 기도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든지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지 뜻을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백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무엇이든지를 자기 뜻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전부 다 뻥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래놓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아직. 그러면 뭐를 탓을 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의심해서 그렇다. 이렇게 갖다 문맥은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봐요. 성경에는 기도하면 다 된다. 아니 세상 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로 오기로 한 번이라도 응답해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된대요. 왜요? 자기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잎만 무성하게 됐나요? 성전이라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인데, 그들은 형식만 갖췄단 말이에요. 피가 없어지고 내용은 없고 틀만. 제사에 열심히 있었고, 그로 인해 장사꾼들이 성행을 하고 되겠죠.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우르르 강도처럼 몰려오게 되겠네요. 제사만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그들은 제사만 중요하지, 우리는 제사만 잘 드리면, 예배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자기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를 보내시는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모든 제사를 그치게 하는 온전한 제사를 심판을 하고, 내가 온전한 제사야, 내가 온전한, 니들이 제사 지낼 걸 내가 지내는 거야. 이미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친히 오셔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자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은혜를 깨달으며, 언젠가는 우리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이제 피의 제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희망으로 그들은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제사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피의 은혜를 망각했더니 예수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그렇게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배를, 제사만 드렸다라는 것만 자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했던 열매네요. 나를 좀 알아라. 내가 피를 통해서 너를 유월을 해준 나를 좀 기억하라. 그거는 망각을 했고, 그것이 바로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웃의 용서로 나오는 거예요. 24절, 25절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이웃의 용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심판 다음에 왜 이렇게 기도가 나오나요? 무화과 나무 심판을 하고 왜 기도를, 이렇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왜 나오나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구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삼아 자랑하는 도구가, 그들은 기도를 안 했나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망각을 했네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 영혼이 구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자기 욕망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이 땅 것을 지금, 자기 뜻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네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게. 이게 타락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타락이, 그렇게 기도를 너는 안 한 거라는 거야. 안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유월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이죠. 믿음이신 그분이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어요. 겟세만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왜? 니들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하나님이 지금 마른다 하면 그렇게 마르듯이 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지려 하면 그대로 망하듯이 그대로 심판하듯이 그렇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의 뜻, 그분의 작정, 그분의 계획을, 뜻을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피를 모르면 그걸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못하고 욕망. 피를 모르면 그 기도도. 그래서 바로 심판을 얘기하고 지금 기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의심. 그래요. 아니, 나한테 증거는 없어. 맞아. 근데 의심은 가. 혐의만 있어. 내 돈을 훔쳐간 거는 같아요. 혐의만 있어도 어떡하라고요? 증거는 없어도 그렇게 나쁘게 용서해라는 얘기죠. 용서하라. 혐의만 들어와도 용서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그렇게 서서 기도할 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이에요.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되고 뭐 또 서서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는 주여 삼창을 하듯이 그들은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자세란 얘기죠. 우리는 주여 오창도 가죠. 예,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허물도 네 죄도, 죄가 있어서 허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죄가 뭐예요? 죄성이 아담이 우리 안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행위가 나오는 걸 보고 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가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너도 죄성이 있어서 허물이 나오는 거 내가 용서해 주리라. 너도 남을 용서해 줘라. 그러면 남을 용서 안 해주면 나는 용서 못 받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사하는 것은 마치 이 산을 들려서 바다로 던지는 것처럼 기적의 사건이에요. 죄는 누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하는 것이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용서의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용서함을,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 피로 나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 용서를 알라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한번 용서해 줘봐라. 못한 걸 네 모습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네가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용서를 확인을 해봐라. 네가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깨닫고 나는 못합니다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를 지금 기도하라는 건데, 이런 기도는 갖다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산이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뿌리채 마르는 것처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열심히 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행위주의자들은 뭔가요? 우리는 용서의 자격조차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한 사람이 이웃을 용서할 가망이 없죠. 힘이 딸리니까 그냥 피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로 인한 용서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남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가를 아는 증거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잎이 아무리 무성하다 해도 쓸모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알고 어려운 문제를 떠나서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용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사람을 만드시겠다라는 얘기죠. 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이러한 자로 새롭게 고쳐내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죄 없는 제물을 흘리는 피를 보면서도 그 피의 의미를 잊어버렸죠. 피의 의미에 담겨 있는 제사는 피의 의미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행하는 종교놀이라고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껍데기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이 저주 아래에 있고 말라 죽어가는 운명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구원과 천국과 이 땅의 복을 받는 자들이 잎이 무성한 채 죽어가는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들의 현실을, 그들은 종교 행위에 심취해 있고 종교 행사에 심취해 있어서 믿음의 열매를 내놓으면서도, 행위를 내놓으면서도 믿음의 열매라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봤을 때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인간이에요. 네, 죄성이 있는 인간은 그걸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증거하고 싶은 것이 용서를 맛본 신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은 뭐가 있죠? 없음이라고 써 있죠. 성경에 보면 그 밑에 관주를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나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25절은 용서하면 너도 용서하고, 이들 26절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하지 아니한다. 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쵸?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용서하는 걸 봐서 내가 용서를 안 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들 용서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봐서 내가 용서를 해 주겠나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짐승의 피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사람이 갚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사람이 죄를 갚을 수가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 피를 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를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이 성전이며 이렇게 성전됨을 예수님이 성전이듯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놀라운 연합되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지고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이 일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성전을 예수님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건물로 된 성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파기된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들인 것입니다.